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소리문답지의 11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무엇입니까? 우리 답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피조물과 그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찰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 이루신 역사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애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창조의 것들은 우리가 세상의 자연론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이 섭리하심이 없이 자연 그대로 운행을 지속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모든 움직임을 관리하심으로 그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고 운행을 계획적으로 질서 있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우주가, 모든 자연이 질서 있게 운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론자들처럼 자연 발생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운행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의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일까요? 자, 창조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계획하심에 의해서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차를 운전해도 운전자가 있어야 합니다. 기차를 운전해도 기차도 운전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차는 내일을 따라간다 그러죠. 내일을 따라가니까 그냥 기차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둔다 그래서 기차가 스스로 가고 알아서 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기차에도 운전자가 있어야 되고 그 운전자가 조작을 잘해야, 잘 운행해야 안전한 운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치는 운행자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 모든 이 자연 만물이 운행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오늘날까지 안전하게 운행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말처럼 자연론적인 모습으로 말한다면 그것처럼 무가치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무생물들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계획과 뜻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주관되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치 선장이 배의 키를 잡고 조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 하나라도 운명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결코 우연히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연히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고. 여러분, 절에서, 이 불교에서도 만남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연이라고 말하죠.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가 모든 만남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을 가리켜서 우연이라고 말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아래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적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빼놓지 않고 주시하고 관리하며 운영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적 없고 운명적인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비록 모든 일이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되어지는 것을 우린 의심할 수 없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삶이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보니까 장소적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말씀하는 것을 예레미야서 23장 또는 시편 117편에 보면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얘기가 우리가 알 수 있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가 사명을 다하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합니까? 그건 다시스로 가다가 그가 벌어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슨 사건일까요? 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만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고기 뱃속에서도 누가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 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더라. 그 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닷속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에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더라. 무소부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에서 인간은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 모습에서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소를 어두운 곳, 은밀한 곳, 나만 아는 곳으로 한정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며 그 모습 안에 사람은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그 고기 뱃속에 나와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건한 성도에게 특별히 간섭을 하십니다. 모든 우주와 모든 사람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에 더 간섭을 우리가 말한다면 경건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더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쓰러지는 곳에서 일으키시며 다른 길로 가려 할 때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다른 길로 가려 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요나를 붙잡으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붙잡아 주신 이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간섭하시고 믿는 자를 붙잡으시며 믿는 자가 옳은 길로, 믿음의 길로, 말씀의 길로, 주님의 길로 걸어가도록 늘 간섭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대통령까지도 어떻게 하신다?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악한 왕이 세워지고 선한 왕이 세워지는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어떤 왕이든지 간에 어떤 존재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간섭하시더라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늘 붙들린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보호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 모든 사건과 행사에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람을 높이고 저 사람을 낮추는 일, 또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일,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연약한 여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높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때와 장소와 사건의 구애됨이 없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실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며 우리들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새 신바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들의 풀까지도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영혼, 말씀을 의지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그 영혼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관심과 섭리 그리고 은혜를 허락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원하십니다. 섭리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떨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섭리를, 우리의 섭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모든 사건까지도, 모든 행사까지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섭리를 대하고 있는 이 섭리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이거 해, 저거 해. 이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야. 자, 이 시간은 이거 하는 시간이야. 이거 해야 돼. 자, 오늘 지금은 수학, 이제는 좀 이따가는 국어, 영어 하는 거야. 딱 시간을 정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 이제는 조금 놀고 나 다시 공부하는 거야. 뭐 하는 거 시간을 정해주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 시간 따라 움직입니다. 잘 움직이다가 한 날은 화가 나서 엄마 앞에 따집니다. 왜 엄마 맘만 있고 내 마음은 없는 거야? 그러면 엄마한테 대들죠. 내 마음도 있는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왜 엄마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죠. 아이들에게 마음이 없을까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계속 놀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있어요. 마음 알아요. 그 마음을 누가 알고 있죠? 엄마가 알고 있는 거예요. 얘는 계속 놀고 싶은 거예요. 자, 10분 공부하고 1시간 놀고 10분 성경 읽고 또 1시간 놀고, 이건 괜찮아요. 아이들의 마음은. 근데 반대로 1시간 성경 읽고 10분 놀아 그러면 이게 불만스러운 거예요. 엄마 마음은 그거거든요. 1시간 공부하고 10분 놀고, 자, 이 시간 2시간 3시간 공부하고 1시간 나가 노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나는 3시간 놀고 1시간만 공부하고 싶은데, 엄마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엄마 맘만 있는 거야? 왜 내 마음은 없어? 이렇게 주장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섭리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붙잡아 놓으시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 가운데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가운데 끌림당하고 이끌림당해서 그 가운데 서 있는 것뿐이라는 말씀. 때로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 마음은 왜 없어요? 하나님 마음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 모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고 나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왜 존재할까요? 울타리는 나의 안전을 보장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존재할 때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는 겁니다. 근데 그 울타리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양에다가 이제 양을 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양에 비유하는데, 왜 양을 비유하냐면 양은 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눈만 벗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보기 좋은 곳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울타리 밖을 자꾸 넘어가요. 울타리 밖을 자꾸 넘어가서 위험에 빠지고 안타까운 사건에 처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위험한 지경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찾아가서 그를 찾아오시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섭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비록 우리가 조금 이 섭리 가운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냐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할까요?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섭리하신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더더욱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사단이 나를 섭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섭리한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는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사단의 세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냐 하나님이라는 말씀 앞에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자. 감사하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 예배하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믿는 자로 직분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린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섭리는 모든 창조물들을 계속 운행케 하고 있는 것이 섭리입니다. 지금도 섭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가 없다면 모든 것은 다 산산조각이 나고 해체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무로 돌아갈 것이며 섭리가 없으면 세계가 불안하고 혼돈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 그러죠.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돕니다.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서로 땡기고 밀어주고 해가지고 서로 맞춰서 이렇게 빙빙 돌기도 하고, 온 우주가 무슨 성 해가지고 일렬로 서가지고 뺑뺑 돌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죠. 이것들이 혼돈해져가지고 갑자기 이상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과 지구가 부딪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행성들과 그런 마찰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서가 무너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파멸이요, 멸망이죠. 파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질서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할 줄 알아요.
눈 뜬 게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 또 숨을 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 두 번째는 복종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주인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시는 일은 불평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평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불평이 있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안에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협력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함께 동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곳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분쟁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 행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는 겁니다. 주의 일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한 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마음의 고민이 돼야지. 어떤 일에, 특정한 일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다툼과 모습이 이루어진다면 교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혼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도요, 불평과 반항한 자들과 복종한 자들의 역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성경에 많은 불평하는 자들, 반항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셨고, 어느 편에 말씀하시고, 어느 편에 은혜를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불평하는 자들의 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불만하는 자들의 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순종하며 감사하는 자들의 편에 서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편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편 되기 정말 원하신다면 감사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저 기쁨으로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편이 인간의 본분인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불순종이나 섭리를 부인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동일한 죄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과적으로 불평하는 자는 내어 쫓김을 당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게 저주가 아닙니다. 정말 저주는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를 모른다는 게 저주입니다. 주님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많은 주의 일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를 가서 주 앞에 섰을 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을까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의 주장은 뭡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한 것이죠. 그래,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한다면 이게 제일 무서운 저주요, 불행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저 감사하며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섭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은 감사해야 되고 순종해야 하며 이제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 모든 피조물과 그 행동을 보존하십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어떤 위험 중에서도 공포가 그를 정복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심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자신의 운명과 세계의 모든 것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나의 생사화복도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질문을 과거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던져본 적이 있는데 대답하신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 난 지금 죽어도 좋다. 난 지금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요 별로 없어요. 근데 두 분이 손을 들락말락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합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입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주님이 부르시면 나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대다수 많은 분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좀만 더 있다가, 하나님 좀만 더 있다가, 좀 날씨가 날이 좀 더 가고 한 10년쯤 지나든가 한 30년쯤 지나서 100세가 좀 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좀 빠르잖아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좀 빠르잖아요. 과거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170세까지 살았던데 좀 빠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던졌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것이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이 모든 삶 속에서 공포를 느끼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과 우리 모든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어떤 노발적 사건도 그가 자기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전에는 그를 옮겨놓을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도, 여러분 들의 풀도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끝이 나야 하나님께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생명의 건강함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힘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질병이나 고통이나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그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죄가 많아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고통을,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는 말을 해요. 특히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속에서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잘못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굳세게 만드시고 그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믿는 대로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믿는 대로 되어진다. 여러분, 믿는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그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을 넘어서 더 단단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축복을 계획하신다. 사실입니다. 베드로에게 약속을 하셨고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우리의 삶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우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께 나가는 것이고 주를 바라보는 것이며 주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섭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이제는 경험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기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주를 섭리하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원치 않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섭리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섭리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